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익숙한 얘기죠. 2019년도에 이 주제를 1년 동안 써놓고 우리가 하나님 올해 우리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그해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 세문안교회 수련회로 정교인이 다 갔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수영장으로 바비큐장으로 예배당으로 얼마나 돌아다니는데 그때 집사님들이 그랬어요. 애들이 풀어놓아 다니고 있다고. 근데 그 해에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도 많이 풀어주셨고 또 예배에 경직된 것도 굉장히 많이 풀어줬어요.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저는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코로나 이만큼 잠잠해지고 사실은 편하게 하는 부흥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또 묶인 것을 다 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한자 중에 아이 동자가 있습니다. 이 아이 동자는 이 설립자와 말립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가면 다 앉아있고 다 누워있는데 끝까지 서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누구다? 애라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넘쳐가지고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여러분 생명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부분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이 살려주신 거예요. 생명이 나사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덤 밖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묶여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제는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구원받는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근심에 매여 있고 염려에 매여 있고 아직도 우울함과 두려움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 무엇인가 아직도 풀어지지 않아서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그것까지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훈에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성경학교 수련회 하여튼 우리 이번에 유소년부 성경학교까지 다들 아이들이 어쩜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여러분 마음이 풀어지고 은혜가 풀어지면 몸이 풀어집니다. 이게 막 조용히 찬양하던 애들이 뛰고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은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죽어지고 죄의 죽어짐으로 주와 연합하여서 예수님 더 깊이 더 가까이 닮아가는 시간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일산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 설교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성도는 제가 듣기로 한 3,000명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이분이 유튜브에 구독자가 몇 명이냐면 14만 8천 명이에요. 5,000배가 넘어요, 교인보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깨우는 말씀, 강력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강추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4인 4색으로 했는데 이 목사님은 사흘 동안 특별히 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참 어렵게 이번에 섭외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평상시에 부흥회 안 본 분들도 한두 번은 꼭 오셔가지고 정말로 풀어지고 다니게 하고 놓여지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영광.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형제들이죠. 아마 부모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보면은 일찍이 부모님을 예이고 형제들끼리만 이렇게 모여 사는 가정인데 베다니에 살아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화려한 예루살렘에 들지 못해서 좀 변두리,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이에요. 조금 가난한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 근데 참 부러운 거는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사역은 예루살렘에 하셨지만 해가 지면 그 집에 자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면 생각나는 곳, 또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는데 어쩌면 유일하게 그 집에 가서 쉬고 위로받고 안식을 얻으셨던지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힘들 때 생각나는 집이 김경호 목사 집이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정말 샘나는 복 아닙니까? 오늘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리아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본래부터 사랑하시더니 우리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신부물음꾼이 막 달려가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이게 통하는 사람, 그게 나사로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암 걸렸다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왜 우리 집은 이렇게도 아이들이 대학을 떨어지고 이렇게도 되는 일이 없고 취업도 안 되고 애들 결혼도 자꾸 늦춰지고 미뤄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고 부질없는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이에요. 오빠 하나 달랑 있는데 여동생 둘이, 그 오빠가 갑자기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이건 뭐 하늘이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주님이 계셔서야 안 죽었을 것인데 내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변장된 축복이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주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말씀 전하다가 사람들이 분노해서 돌로 주님을 던져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피신 가고 도망가셔가지고 한 이틀 길 되는 요단강 동쪽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들어도 금방 올 수도 없는 거리인데 거기 이틀이나 더 있다가 오시니까 와보니까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는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그때 냉장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루 만에 바로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미 매장을 하고 무덤 깊이 이미 장례를 치르고 난 뒤인 것이죠.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저기 동구밖까지 뛰어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 뒤에 동생 마리아가 똑같이 와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두 자매의 믿음이죠. 근데 귀한 믿음인데 딱 한계가 정해진 믿음이에요. 죽기 전에야, 병들었을 때야 주님께서 내 오라비를 살리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죽고 난 뒤에는 주님 어떻게 못하시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과 공간이 딱 제한된 믿음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귀한 믿음이지만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 어쩔 수 없었던 것이고 죽고 난 이후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믿긴 믿는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주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주님의 전능하신 것을 온전히 믿으셔요? 오늘 내가 믿기만 하면 오늘 지금 이곳에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어떠한 것이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크시니까.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날 마지막 날 밤에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갖고 옥문을 다 열고 베드로를 살려주죠.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난 뒤에 기도하던 집에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밖에서 문을 막 두드려요. 그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 목소리를 듣고 기뻐갖고 문도 안 연 채로 기도하는 모임에 막 뛰어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밖에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라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니 미쳤다. 정말 베드로 선생님이라니까요. 그러면 죽은 그의 천사다.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장로님은 다 믿고 기도하셨죠. 될 줄 믿고.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안 믿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1분이라도 우리 본당에서 기도하고 가실 때 하나님 정말로 이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 하나 더 봐요. 아브라함도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24년이 지났는데 본처 사라에게는 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24년 만에 99세에 나타나가지고 내년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딱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픽 웃어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죽은 지 나으리라. 냄새가 납니다. 자,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불신의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한 약속이라면, 언약이라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걸 부여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 시간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심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바라보시고 어제 일처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시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잠든 자를 깨우는 거나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하나님은 사람의 여건과 환경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변함이 없으시기에,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리라.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응답. 오늘따라 이렇게 아멘을 잘하세요. 좋아요. 내일부터 여러분 아멘 아멘을 이렇게 좀 해주셔서, 제가 강산 목사님한테 오시기 전에 늘 카톡을 먼저 보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잘 들어요. 네. 근데 아멘을 열심히 크게 하지는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하시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 말 빼도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 세상은 마지막 날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인데도, 그런데도 그 자리에 또 빈정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안 죽어야 그게 능력이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똑같이 조롱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 달리는 게 무슨 능력이냐.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의 능력을 증명해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 성공은 비슷합니다. 병에 안 걸려야 되고, 안 아파야 되고, 십자가 안 져야 되고, 고난 없어야 되고, 다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고난도 더 이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오늘 이 병과 고난 앞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두 자매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끝이에요. 당장 빨리 지금 즉시로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득달하잖아요. 간청하지만 주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그들이 주님께 득달하잖아요. 그저 사랑하시는 자인 것을 확인하고요, 병들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응답의 방식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주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오빠 사랑하시지요? 그게 확인되면 그 다음에는 주님 저 아픕니다. 저 병들었어요. 주님 저 외로워요. 저 힘이 없어요. 주님 저 이러한 이 모습, 이 상태입니다. 나의 사실을, 팩트를 알려드린 거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거기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늦게 오신 것도 사실은 사랑하는 그 가정을 향한 주님의 응답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시가 급한 것 같고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주님의 시간은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라는 것, 우리는 늘 깨닫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여러분, 그 많던 포도주가 비워지고 바닥이 보일 때 바닥 연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이에요. 주님의 첫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능력에 바닥이 드러났을 때, 우리 인생이 바닥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주님의 기적은 시작된다는 거죠.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 오병이에 기고만장했던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밤새도록 풍랑에 시달립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바라보셔요. 그러나 주님은 당장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언제요? 밤 사경, 새벽 3시가 넘어서 더 이상 주님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밤 사경에 파도를 밟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셔서 안심하라, 내니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명하시니까 모든 것이 잠잠해지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왜 나흘일까요? 유대인들은 나흘이 지나면 죽은 시체에서 혼이 완전히 떠났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귀신도 나흘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나흘은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이미 말 그대로 시체가 부패하고 냄새나기 시작하는 타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기대나 어떤 소망도 다 사라졌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한계를 직감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그 무덤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원목으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어느 연세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목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앓다가 빨리 병 고치고 퇴원하면 언제 가보면 언제 퇴원한지도 모르게 다 가고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진짜 죽을 뻔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병이 낫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퇴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던 교회 병원까지 와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집에 못 갈 줄 알았는데, 나 여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병원비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썼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아픈 게 감사한 것이고 조금 아픈 게 고마운 일인데, 근데 사람은 병이 깊을수록 죽음에 가까울수록 더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니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현주소고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튀르키예 이렇게 지진 하는 지진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예배 시간에 애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얘들아, 우리 지진 난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애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사진을 보고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제가 보고서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진 한번 봐봐요. 여러분 놀랍죠? 와, 얘 표정 봐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 휴지 들고. 여러분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막 3만 명, 4만 명 사망자가 엄청 불고, 그런데 다 무너지고 다 죽었는데 에르진이라는 진원지에서 10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4만 2천 명, 우리 양평도만한 동네예요. 이 지역에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유일한 도시라는 거예요. 건물도 조금 상하긴 했지만 무너진 건물은 한 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서울 전역에 지진이 나서 다 무너졌는데 양평동만 멀쩡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 도시의 시장 때문에. 웨케슈 엘마솔루라는 사람, 이 사람은 원칙대로 불법 건축물이 지어지는 거나 원칙과 규정이 어긋나는 것을 이만큼 더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몰래 진 데는 쫓아가갖고 어떻게든 고소해가지고 전부 다 철거를 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 터키 쪽에 원래 지진 내규가 강하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내진 설계를 하게 되면 돈이 엄청 더 듭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만 웬만하면 단층, 높으면 4층, 특별할 경우면 6층만 허용하고 띄엄띄엄 다 띄어서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많이도 못 지어요, 높이도 못 지어요, 돈도 더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집 짓는 사람들이 막 그냥 철거를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당신 말고 이 나라에 정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냐? 이 고집불통아, 튀르키예에서 당신만 고결한 사람이냐? 심지어는 인척들이 부탁을 해도 철저하게 자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과 그것 때문에 멀어지고 공격을 당했는데, 놀라운 게 뭡니까? 여러분 무너질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것들이 그때서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이대로만 해결해달라고 간청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뱀을 달라고, 정갈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말해도 사랑하는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생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기도하지만 왜 하나님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지금 당장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영생의 구원을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팀이 마지막 찬양했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진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의 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딱딱 논지가 맞는 것만 실었는데 표적도 그래서 딱 7개만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이 나사로의 표적인 거죠.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자,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나는 부활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곧 부활 자체이고,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 자체입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 생명을 모신 사람은요, 여러분 사실 죽어도 옷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산 사람 보기에는 그 사람이 죽어서 끝난 것 같지만 죽는 사람은 썩어질 흙이 될 육신에서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그 생명은 멈추지 않아요. 갈아입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이어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는 것은 그 놀라운 헌신은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기업이 이미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갖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믿고 이미 죽은 사람이나 믿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나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여러분, 살아난 나사로가 다시 죽었습니까? 아니면 그 나사로가 영원히 계속 살았습니까? 다시 죽었죠. 몇 년을, 몇십 년을 더 산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시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안 살아있죠. 다시 죽을 거 왜 살립니까? 여러분, 다시 죽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주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인 걸 깨닫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2절에서 나사로의 소생 사건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고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서 그 지역에 엄청난 복음의 진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던 병이 들고 나도 모르던 정말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되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의 진보에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구절 35절인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영어로는 Jesus wept 그래가지고요, 신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절 속에 참 오묘한 진리가 있어요.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자,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주님은 태초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을 통치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죄로 상황이 역전됩니다. 우리가 죄 아래 갇히고 마귀와 사단 안에 갇혀가고 신음하면서 오히려 휘둘림 당하는 무기력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도 그 사망과 마귀의 권세 가운데 고통당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인생을 진누르는 사망을 보고 주님은 붕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보에는 반드시 눈물이 함께하는 겁니다. 눈물 없는 구원은 가짜 구원이고요, 눈물 없는 복음도 가짜 복음입니다. 그 큰 사랑 앞에서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고 그 큰 긍휼과 그 큰 긍휼 앞에서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 십자가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쏟음으로 살리셨는데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가슴이 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참된 능력은요, 그 인생들을 향한 비통함을 바라보는 그 눈물에서부터 주님의 능력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수십 년 전 한국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밀려 들어올 때 그때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울고 새벽마다 울고 밤마다 철야마다 울고,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도요, 막 자리 하나씩 두루마기를 다 올려놨어요. 그때는 어찌나 많이 우는지 휴지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 눈물이 마릅니다. 눈물이 마르니까 은혜도 마르고, 부모의 기도에 눈물이 마르니까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가고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안산에서 목회 배울 때 담임 목사님이 부모님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이 믿음에서 다 떠나버린 가정들이 종종 있죠. 그런 가정을 위해서 한 번씩 안타까워하시면서 뭔 말을 하셨냐면, 밥상머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릴 적에 울어봤냐, 그걸 꼭 물으셔요. 이게 뭔 얘기냐면, 목사님 아이들이 클 때 애들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바쁘잖아요. 암만 바빠도 아침은 무조건 앉아라 그래,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장도 아니고 찬송 한 절, 성경 한 절, 그러니까 찬송 1절, 성경 한 절 읽고, 그리고 목사님이 식사 기도 겸 아이들을 위해서 그날 아침을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간단하지만 예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쩌다가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자주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의 눈물도 힘이 있는데 아빠의 눈물은 엄청 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 애들 알거든요. 그 집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좀 곁길로 가고 싶고 뻘짓을 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아빠의 밥상머리에서 눈물이 생각나서 꼼짝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가정예배 주일만 7분 드리자라고 이 책자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자녀들과 함께 주의 감동 속에 아빠의 눈물, 엄마의 눈물은 그 아이를 평생 믿음에 사로잡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손을 잡고 합심하여 가족이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 중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이나 내 자녀를 지키는 것,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져본 이 시대에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것, 누가 울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가 박한수 목사님 오셨어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 특기가 애통하고 회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송정미 우리 교수님, 지난번에 얼마 전에 장인이 오셨잖아요. 정말로 영적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그때 잠깐 오셔갖고 막 찬양하는데 진짜요, 막 가슴이 울컥울컥한 거예요. 여러분, 울 만큼 울면 그 다음에는 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녹아지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모두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